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마복음 한번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98절 내용입니다. 힘센 사람을 물리치는 방법. 힘센 사람을 물리치는 방법.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나라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어떻게 손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칼로 벽을 찔러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 흑백의 구분이라고도 언뜻 생각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를 대치되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채널을 한번 맞춰볼까 하면 그런 선하고 악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힘센 사람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나쁜 사람을 이쪽보다는 우리 생각과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하느님을 본성, 우리 본성, 깨달음을 어떻게 본성적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가. 마음이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그 마음을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원래의 그 생각 이전에 있는 그 하느님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실 거다. 행동까지도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닥이 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해봤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거니와 그렇게 설령 산다 해도 거기에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끝없는 망상과 생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라고 전전긍긍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힘센 사람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칼을 뽑아들고 어떻게 손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칼로 벽을 찔러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이거 아닙니다. 심판 내가 하지요. 심판은 내가 더 잘합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시지만 말을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심판은 내가 하지요. 그리고 죽어서 천당을 가나 지옥을 가나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천당도 보내지 않고 지옥도 보내지 않습니다. 천당은 내가 갔다가 내가 나왔다가 내가 갈 수 있는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법에서 하루는 천국에 발을 들여놨다가 하루는 지옥에 발을 들여놨다가 이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존재를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계십니다. 본성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비롯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였나?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한번 통하느냐 그냥 죽을 때까지 못하고 가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왜 깨달음을 통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번뇌와 생각에서 오는 이 번뇌, 이분법적인 분별, 그거 때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다면 못 믿을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웠나? 그겁니다. 그거 분별하는 거. 그 쪽에서 어느 게 옳으냐 그거 밝히는 이유, 그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이 분별하지 않는 바로 이거, 그 깨달음이 한번 통하는 거,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에서 잣대를 맞추려고 잣대를 갖다 들어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는 오늘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성당에 나가는 신자니까 주일 미사에 갔었지요. 오늘 복음 말씀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이제 좋은 데다가 씨를 뿌렸지요. 좋은 데다가. 그런데 대부분의 농부는 좋은 데다 씨를 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저곳에 뿌렸다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뿌렸는데 어떤 건 가시덤불에, 어떤 건 흙밭에, 척박한 땅에, 어떤 것은 기름진 옥토에 뿌려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가라지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생겼는데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그거 그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뽑지 마라. 그걸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분별로 해서 쪼개지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밀과 가라지는 그냥 밀일 뿐이고 가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는 나쁘다, 밀은 좋은 거다.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라지는 나쁜 겁니다.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밀을 수확하려고 농사를 지은 건데 가라지 가지고는 가라지가 밀이 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있어서의 예수님 말씀은 밀은 밀이고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다. 거기서 우리의 견해가 들어가면은 좋고 나쁨이 구별된다. 그러니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다. 그랬을 때
그 따지기를 하다가 어느 쪽으로 삐뚤어진다? 깨달음이 아닌 다른 망상으로 번뇌로 그냥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더 괴로워진다 너희들이. 그거 어느 게 옳은 건고 그거 따지다가. 그런데 거기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법을 체험하면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토가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 의식으로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을 체험하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그래서 그거를 깨달다 통한다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성을 봤다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나은 이야기는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그 일에 연연하고 또 계속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편해진다. 그래서 칼로 벽을 찔러보고 하는 게 결국 이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 힘센 사람을 죽였다. 그게 뭡니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쁜 거를 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리집니까? 버리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질 거라는 그 고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삐죽이 또 올라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그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떤 때는 막아버리려 합니다. 명상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가톨릭 같으면 뭐냐? 뭐 성체조배나 이런 것도 되겠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정리를 좀 시켜줍니다. 좀 안전하게는 만들어줍니다. 벌떡벌떡 뛰던 이 생각의 범주에서. 근데 이 체험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 통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야.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3,000명이 넘었다나.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인도를 했던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건 뚝 끊어집니다. 앞뒤가 뚝 끊어진다. 턱 밑이 쑥 빠진다는. 그게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이 깨달음이라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난 내 신앙생활 해야 돼. 내 신앙생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본성. 이 본성.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으로서 그게 몸이 체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센 뿌리들이 우리 집착, 생각, 번뇌, 이 뿌리들이 썬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서 그거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해서 자선해서 빼내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빼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이 엉켜있던 실타래들을 하나씩 가지런하게 뽑아낸다는 것이 거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위로 가지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어디냐, 끝이 어디냐, 그 실타래에서 그거 찾아내니라고 바쁘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 찾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다냐. 니는 여기서부터 잘못했고 난 여기서 잘못했다. 그거 먹혀 들어갑니까? 끝없는 투쟁이 계속될 뿐입니다. 앞뒤 없이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 법을 통하는 겁니다. 따지고 그걸 정리를 시키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잔디밭 위에 올라오지 말라고 돌 하나 꾹 눌러놨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어떤 언변으로 한순간 사람을 설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깨달음, 이게 지혜입니다. 그거는 많이 알고 말을 잘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통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났습니다.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도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본성은 주관과 객관이 없고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 찾고 끝 찾고 내용 찾고 뜻 찾고 해보지만 그 안에서 좋은 말 듣고 그는 하나하나의 지식은 쌓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자꾸 더 커집니다. 근데 이 진리는 깨달음은 뭐냐? 간단해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 무겁습니다. 그거 다 들고 다니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가 누군데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본인이 섭섭하고 본인이 본인을 용서 못 해주고 그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신 상대를 그래 가혹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제일 가혹하게 대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옛날이여 합니다. 그때 그 시절.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먹혀들고 팔로미 하니까 나를 따르고 하는 사람, 그 시절이 그립다. 이 법에서는, 이 본성의 체험에서는 그게 멍해입니다.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규범, 체면,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는 거 벗어야 됩니다. 벗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잔디 위에 돌 꾹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잔디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어떻게? 돌 딱 드시고 보면 내라 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뭉크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새파란 그게 공기를 빛을 못 봐가지고 노라 해갖고 삐죽 옆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바른 생각을 해. 바른 생각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힘센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생각들,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들이거든. 그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를 또 도가니로 몰아였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벗어나려고 또 눌려놓고 있었던 그 생각들 때문에 또 우리는 뭔가를 또 해야 되거든.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 잔디밭 위에 돌을 얹어 놓으면 삐죽이 나오는 게 어디로 나옵니까? 내 불만이나 불안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냥 못마땅한. 그래서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그 생각들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돼. 이 여기서 죽였느니라 하는 거는 뭐냐면 통하는 거예요. 한번 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냥 그 방법으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 본문을 듣고 나서 이후에는 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제 알고 나서도 안 하신 거는 본인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 이게 아니고 본인 자신의 삶의 자유를 얻는 데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눌러놓고 생각을 정리를 시켜가지고 내 행동을 바뀌어서 되겠다는 그거 가지고는 이 깨달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의를 두고 갈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자유를 얻는 진실된 진리를 체험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